안녕하십니까. 내일이 2023년 어버이날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더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명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또 그 땅에서 장수하도록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가장 좋은 예는 룻이라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을 또 남편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서 극진히 모십니다. 결국 그녀는 다윗의 증조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다른 좋은 예는 바로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노아의 포도주의 사건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잠깐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부패 냄새나는 세상을 물로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십니다. 오직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 그 가족들 8명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의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말 그대로 새 시대, 홍수 이후의 시대, AF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새 시대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당연히 큽니다. 오늘 본문은 새 시대의 첫 장면입니다. 자, 막이 올라갑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술 취한 노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양지 바르고 기름진 곳을 택하여 포도원을 만듭니다. 땅이 기름지고 일조량도 많아서 포도가 그에 따라 무척 많이 달립니다. 온 인류가 실컷 먹고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포도로 포도 주스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스를 단지에 담아 오래 두니 포도에 있던 당분이 알코올로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맛을 보니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주스보다 맛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황홀해졌습니다. 포도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그에 따라 포도주의 종류도 많습니다. 제가 살던 독일 바덴뷰텐베르 지역에서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유명한데 하나는 트롤링하고 다른 하나는 렘베르가입니다. 제가 은퇴식 할 때 어떤 형제가 이 트롤링어 렘베르가 이 포도주를 한 5리터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이 포도주를 따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어머님이 100세 생신 잔치를 할 때 이 포도주를 따고자 합니다.
독일에는 여러 가지 포도주에 대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Bier auf Wein, das lasse ich sein. Wein auf Bier, das rate ich dir. 무슨 말이에요? 와인 다음에 맥주는 사양, 맥주 다음에 와인은 얼마든지, 이런 말이에요.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Ist der Wein im Manne, ist sein Verstand in der Kanne. 무슨 말이에요? 와인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이성은 술병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노아는 이제 포도주 맛을 알고 자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됩니다. 노아가 왜 그날따라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셨을까요? 우리는 기쁠 때도 술을 마시지만 또 슬플 때도 술을 마십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1993년 KBS에서 드라마를 하나 방영하는데 그 제목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병헌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오죠. 독일 시인 중에서 베르톨트 브레히트라는 시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를 씁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노아는 자기의 모든 친구와 친척들, 형제들 모두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그에게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 슬픔을 어쩌면 포도주로 달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십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많이 마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홍수가 시작된 2월 17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외 어쨌든 노아는 그날따라 술을 너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옷을 홀라당 벗어던진 채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노아가 평화의 때 포도주에 취해 수태를 부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노아와 같은 의인도 깨어있지 않으면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명했던 목사님들 한순간의 스캔들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또 우리가 배우는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보다 오히려 풍요와 평안의 때에 죄에 더 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울 때나 또는 좋을 때나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평화의 때 우리는 더욱더 근신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전도할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노아에게는 영적으로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노아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힘껏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949년 중국에서 신자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많던 교회의 문을 모두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국 선교사들은 강제로 추방이 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1958년 애국 사절단이 이제 모택동을 찾아옵니다. 중국을 찾아와요. 이때 이제 모택동 부인이
사절단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기독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었고 우리가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정말 기독교를 중국이 말살해버린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 같은 을 같은 핍박 속에서 신자들은 믿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많은 지하교회를 세웁니다. 오늘날 약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그 중에 10%가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1억 3천. 그러니까 한국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부흥의 비결이 뭘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사랑해요. 중국 신자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핍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끔 어려움을 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처할 때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인내하십시오. 이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홍수 이후 시대, AF 시대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막이 올라갑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가슴 아파하기보다 오히려 신나게 흉보고 다닙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었으면 그는 사진을 찰칵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듣고 맞장구 치지 않죠. 그들은 오히려 얼른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방에 들어가고 이제 이 아버지의 수치를 적절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마음으로 아파하고 또 아버지의 허물이 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때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싸우다 이혼까지 해버립니다. 자, 이때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함처럼 부모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가 허물이 있지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예.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을 크게 축복하시고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25절, 27절. 이제 노아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제 그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방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노아가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즐기며 폭로하고 다니는 함 족속은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아요. 이제 함 족속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건 정말 그 역사를 보면 노예로 많이 팔려가죠. 반면에
아버지의 허물을 가슴 아파하고 감당하기에 힘쓴 셈, 야벳 족속은 큰 축복을 받아요. 야벳은 상대하라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죠. 야벳은 유럽 백인종을 말해요. 셈족은 이스라엘 족속을 표한 아시아족을 얘기하는데 셈은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고 섬기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벳 후손은 셈의 자손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창대케 됩니다. 셈 족속 중 그리스도가 나오고 기독교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의 번성과 함께 기독교는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결국 한국 민족도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죠.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성기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벳과 셈의 행동을 기쁘게 보시고 그 후손까지도,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크게 축복하심을 봅니다.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이때는 10계명을 주기시기 1000년 전입니다. 셈과 야벳은 이 계명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계명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셈과 야벳을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의 약속처럼 크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을 원합니다. 또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듯 우리도 이제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들춰내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제 형제들의 허물을 담당하고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살 때 그런 부부는 행복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일 때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를 사랑하고 실수와 허물을 덮어줌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버지 노아에게 큰 빚을 진 자들이죠. 노아가 아니면 태어날 수도 없었죠.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다 수정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그들이 진 사랑의 빚을 조금 갚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한량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들 공경합시다. 부모님들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용서하고 이제 부모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을 축복했듯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고 우리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귀한 말씀을 새롭게 배우고 또 이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이 부모님들이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용서하고 섬기고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을 참 영적으로 이제 낳고 도와준 영적인 부모님들에게도 저희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